구약성경 863페이지 되셨으면 시편 제81편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 이슬람교 세계의 가장 종교의 속도가 빠르고 가장 더 번창하는 그런 종교 하나 이슬람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슬람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이 교리보다도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그들은 몸을 닦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면은 그들은 알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5번의 시간에 그에 대해 신체 5군데를 땅에 닿게 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알라는 심판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음을 없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조직적으로 또 순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 그만한 대우가 보장되기는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차하여 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으로는 결연하며 밖으로는 공포를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매일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찾아가는 그분의 발 아래서 행복을 느낍니다. 쉬지 않는 이 기도는 의무에 매여서 슬픈 눈으로 웃는 광대한 머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그런 자유자의 무릎에 고백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합니다. 꼴을 뜯는 양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바삭거리는 소리도 눈을 들어서 목자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되죠. 기도는 인간 행동 중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봅니다.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공의한 삶을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이 돌짝밭을 옥토로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을 배울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을 대하고
주께 예배하는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소에서 기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세 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할까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이 시편 81편의 이 기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볼까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피 흘려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라고 하셔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셔요. 단순히 내 입을 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다시 해볼까요? 크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실망하셨을 텐데 여기에 약속을 다 붙이고 계셔요. 따라서 할까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자, 채우리라.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리면 만족스럽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눈치를 보면서 옹색하게 삶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요구를 하셔요. 조금도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약속하고 그 말씀을 행하셔요. 한편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편 8절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왜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요구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천 명의 무리를 무슨 수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요구를 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해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이 일은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가능한 현실만 주목을 했습니다. 5명이어도 남자만 5천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2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채워주겠다.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만큼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자예요. 성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크고 광하신 분들을 노래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시편 92편 5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시편 95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곤란해질까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해도 하나님은 그 꿈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 주석가들은 출애굽할 때에 한 2만여 명 아니 한 150만 명 이렇게 추정했어요. 150만 한 200여만 명. 근데 최근에 나온 주석은 약 3만 명, 5만 명까지 추정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0만, 200만 성인들 숫자 포함해서 남녀노소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150만에서 60만 장정이니까 200만 추정인데 지금은 300만 명, 500만 명 추정한다면 얼마나 숫자 아니에요. 그들을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매추하기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신명기 지금 묵상하지만 술밤에 그들은 옷이 흐르지 않고 신발을 하나님의 기적 아니십니까? 죽은이 나흘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또 나이가 나쁘고 그걸 보고 와서 그 장관 얘기하는데 한번 TV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경이로움에 놀라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로는 이 우주의 심리조차 밝힐 수가 없는데 어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날로 확장되고 커지시기를 바라심으로 오늘 또 당신을 나타내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바라던 것이든 꿈이든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라는 의미 아닌가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보시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입을 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입은 다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점점 더 입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한편 기도하고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역시도 불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면 기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기도를 맞춰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자, 따서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옛날 개혁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한 그 은밀한 내게 보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셔요.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고,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인 기도,
작은 기도를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기도할 때 뜨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기도, 큰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르려면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반드시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먼저 가난한 마음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아니 목사님 너무 최소이야. 저거 시켜주시다.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금방 구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물질 구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구하시잖아.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시고 다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구하셔야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구하셔야 돼. 그래서 설명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시니까 막 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인본적이고 예, 물질적이고 너무 시속적이고 그렇지 않겠나. 그걸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한쪽만 알고 한쪽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 성격 같아서 말하는 거 하지 못하고 그래도 구하십시오. 설명이 다 구하지 않습니까? 야베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 기도 잘 아시잖아요. 야베스 어떻게 하는지 기도합니까? 야베스가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사랑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기 지역을 경계 구역이에요. 땅을 주시고 그건 아닙니까?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내게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또 야베스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고 뭘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만 구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 징계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우상숭배고 두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 짚고 넘어가잖아요. 우상숭배 반대로 짚고 넘어가잖아요. 구약성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같은 것들은 주로 목석과 이렇게 골로 또 나무로 철로 이제 상상 만들어가지고 신의 형상만 이게 복이다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겼던 우상숭배. 바울은 신약에서 그 우상숭배 단어를 탐심이라고 적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욕심 부르는 것. 이사야는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 뺏기는 것. 우선순위를 잡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 뺏기는 것을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보다 짚는 것이.
하나님 벌리십시오. 실패하시죠. 지금 새벽기도에 11개 하트 보고 있습니다. 10분 보니까 이 아마사가 나와요. 아마사 하나님이 다른 걸로 변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교만한 것이나 이런 데 죄지 말고 그 외에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 본문의 11절에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원하지 않았다 했어요. 정규 기도에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완악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 키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기도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횟수가 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전보다 더 못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다면은 그 기도는 불신앙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기도의 태도를 걸러내고 소극적인 기도를 버려야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크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나 대책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필요하다고 간구하면은 한없이 부어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풍성하게 예비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마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은 세상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했을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욕심일 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도 이룰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요셉의 능력이 특별하거나 그만큼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린 형통은 온 나라가 누린 형통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형통이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여 나중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은 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이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입을 벌려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복종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계를 품으려면 우리가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어떻게 세계를 품어요? 그런 불쌍한 말 하지 마세요. 비전을 갖고 주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네. 세계의 정세가 긴박이 흘러가고 네. 그리고 꿈을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을 품지 않으면은 통일 후에 어떤 갈등과 위기가 닥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약자와 소외된 그런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 입을 크게 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했을까?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은 악한 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악인은 돈 번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서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구어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간증에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설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를 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웃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물질은 썩을 뿐만 아니라 독버섯처럼 악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곤란해 하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모자랄까 봐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한계 없으신 분을 경험하고 시편 23편 5절에 다시 해볼까요?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장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린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고작 불행을 면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하지 말고 겨우 버텨버리는 그런 목표가 되는 그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서 승리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하기를 기뻐하셔요. 행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까지 먹이기를 원하셔요. 염려에 맡겨서 기도가 갈수록 혹시 이런 쪼아들었습니까?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까? 불신앙적이고 완악하고 그런 부정의 뜻을 여러분 깨뜨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쫓는 자는 수세에 몰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구원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기름진 밀로 배를 채우시고 반세에서 나오는 그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80편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세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개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